우린 지난 주일을 통해서 중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임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행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시연의 이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날마다 변화 성장해 나가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 할 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의 것, 즉 그리스도의 이런 실력과 성품, 다른 말로 시언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받고 영원히 주는 것, 이 주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준비의 세상이고 또 연습의 세상이고 또 시험의 세상이라 그러죠. 그 준비가 하늘의 것 준비입니다. 열심히 시연의 실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잘 베푸나 안 베푸나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잘 통과해서 실력 있는 자로 인정받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를 아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시연의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품이 정말 나누어짐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나눠줘야 될 그런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훈련 그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실력, 시연의 실력을 근본에 좀 잘 갖추어서 정말 받는 자가 되기보다 베푸는 자, 우리가 줄 수 있는 자, 이런 시연의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적의 그런 참 역사를 베푸고 나신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서 참 건너편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고을을 지나서 갔겠어요. 바다 건넌 것은 금방이지만 그 바다 건너 즉시께서 호수를 둘러서 가니까 많은 고을을 건너서 갔으니까 지치고 고나겠지요. 아무튼 이런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거기에 또 모여들었다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흡사한 곳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각도가 틀려요. 그것을 다 취합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자기 스스로 모여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리가 모인 것은 스스로 자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데 모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죠.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소개로, 누구의 인도로, 누구의 전도로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의 매개체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무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은 자기가 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사람을 모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모인 무리라
하는 것인데, 이 무리가 어떠한 무리였냐 하는 거죠. 13절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이들이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먼 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주 고나고 지쳐있는 그런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병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특징이 뭡니까? 먼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병도 이렇게 사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육신의 병을 많이 고쳐주시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병든 사람은 다 모였어요. 눈먼 자, 그리고 안전뱅이,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말하는 불치의 병들, 그렇게 12의 혈류증 병든 여인같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도 고치지 못한 이런 난치병, 불치의 병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모였음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병인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잖아요. 많은 그 무리 속에는 병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 무리를 두고 모인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어린 양 같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인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인 무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주일학교 학생들, 중간반 학생들, 또 내 집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무리들입니다. 내가 직장 가니까 직장 동료, 상하의 그런 관계들, 사회 나가니까 알고 지내는 친구들, 또 친지들, 이웃들,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무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말로 했지만 이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는 만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무리인데 이 무리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정말 목자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령의 약함과 병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일거리가 없어서 또 직장이 뭐 내일 모레 나가라 하니까 이것도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또 지금은 괜찮아도 당장 다음 달에 일이 없는 거 뻔히 보이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 염려. 아이들은 지금 한참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경제가 흔들리니 사업이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 이거 아내한테는 표시 안 내고 자식한테 표시 안 내도 이 일을 웃자고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 염려, 근심, 이번에도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이번 대학 입시는 내가 합격해야 되는데 이번 자격증 내가 따야 되는데 이번엔 내가 입사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심령적인 면에 있어서 마치 양 잃은 그 목자 잃은 이 양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치고 고난해서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무리들이 몇 고을을 건너서 이렇게 걸어온 것 같이. 그래서 정말 지치고 고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걸음들이 말이에요. 불이 섞인 같은 유리바다를 우리가 걷기 때문에 어떤 옹호나 협조나 응원이나 또 모든 평탄함이 없잖아요. 어디 가나 여기도 장애, 저기도 장애, 여기도 방해, 저기도 방해, 뭐 벌건 데 나서 뻔히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확 빼가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치고 나가고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하고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조신 분들 솔직히 다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옆에 차만 태우면요 바로 앉자마자 잠자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그런 조수성인지 몰라요. 눈도 사수를 이렇게 많이 관찰해야 되는데 앉으면 자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위에 잘 시간이 어디 있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집에 가면 일하고 교회도 일하고 밖에도 일하고 하니까 처럼 여러분 앉으면 그냥 잠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왜?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돌리거든. 뺑뺑이 안 돌립니까? 오늘은 지금은 학원, 지금 저기 예술학원, 또 체육학원, 저기 어디 가고 하고 애들이 엄마 좀 쉬자. 쉴 시간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여러분 지치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다 그래요. 이렇게 피곤해 지쳐있는 고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무리들입니다. 또한 그들 얼마나 여러분들 병인들이 많은 것처럼 그 병자들이 많습니까? 정말 영의 무능병, 마음의 그런 참 몹쓸 그런 병,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회가 그 환경이 그런 여러분 정말 결손 가정은요 사랑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랑 받은 적이 없는데, 사랑 경험을 못 해본데, 사랑 가지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반대 감정이 뭡니까? 미움 아닙니까? 사랑 못 받으면요 미움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가 싹트게 되어 있어요. 못 받은 그 아이들이 미워한다고 정오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아주 부정적이다고 그걸 여러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사회, 그 환경을 우리가 정말 탓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 누굽니까? 기성세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들이 어떻게 많이 드는지 빼딱해요. 마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상하를 구분할 것 없이 전부들이 이렇게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육신의 그런 행위의 병들을 보세요. 여기도 치우치고 저기도 치우치고 다 빼딱하게 사는 것이 이 죄입니다. 죄는 굽었다는 말이에요.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바른 것이 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빼딱하게 사법도 빼딱하고 입법도 빼딱하고 행정도 빼딱하고 그리고 경제도 빼딱하고 예능도 빼딱하고 예술도 빼딱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슴 치면서 대체 바른 게 뭐가 있노? 그러니까 우리가 빼딱하면 다 빼딱한 게 바른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속은 깝깝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행위가 이게 다 병들었어요. 병. 이런 행위의 병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늘 그거 걱정 아닙니까? 경제가 병들었어요. 정상지 못해. 내 사업이 병들었어. 만사 형통이 없다. 이 병든 겁니다. 날로 성장 없는 게 이 병든 거예요. 내가 많은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신다 손으로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그 말은 일은 당년지 산다. 일거리가 없어. 이것도 이런 사업적인 병든 거야. 직장의 병, 사업의 병, 가정에 화목이 없는 가정의 병,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녀의 병, 이런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무리가 주님께 모였던 무리와 똑같은 그런 지치고 고나고 그리고 정말 목자른 양 같은 그런 심령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 모든 세상적으로 병들어 있는 무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무리를 본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반응은 14절에 무리를 보시고 뭐랬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이라는 것은 그저 아이고 안 됐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여기까지가 불쌍히 여기다 그럽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 인자 또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런 무리를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 이들을 구원해 줘야 됐다. 이들 내가 어떻게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품으셨다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34절 하반절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어요. 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해결됩니다. 은혜 없어 문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확 내려서 이 대지를 적시는 것, 그는 하나의 은혜의 한 모형으로 이른 비 늦은 비 내림을 표현한 거고, 우리에게 내린 그런 은혜의 비를 이사야에서 보면 말씀의 비로 말씀했어요.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실상 이루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비 이슬이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고 돌아간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 천국의 비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그 증거로 육신의 병, 낫지 못한 안진병을 일으켜 주시고 보지 못한 이런 소경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들을 고쳐서 어린아이 사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병 고쳐주신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14절 하반절에 병인을 고쳐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주님 같은 이런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이런 결성 과정에서 가진 여러 가지 심적인 불안들, 또 신앙의 그런 참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의 믿음의 그런 약함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리저리 치우쳐서 이리저리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장들, 또 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한 어떤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책임자들, 얼마나 삶의 지치의 그 무게감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보는 자녀가, 보는 아내가, 보는 남편이, 보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보는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또 친구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우리도 주님 같은 반응을 우리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들의 공감과 그들의 가련함과 그들의 피곤함을, 그들의 없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같은 심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그들 보고 우리도 정말 안 됐다, 힘들겠다, 아프겠다, 얼마나 어렵겠노, 얼마나 답답하겠노 하는 그것을 동병상련이라는 말같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아서 내가 어려움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나면 그 위로가 아플 때 얼마나 큰 것을 알거든요. 똑같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위로받을 때 정말 좋더라.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아프제 용기 내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나도 그렇다 할 때 어느 사람의 위로보다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의 위로는 자기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심장병이 있을 때 아이고 나도 이런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요 할 때 그 말이 저에게는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걸 우리 이성근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잘 해주세요. 저희 주치이신데 아이고 집사님 제가 심장이 있어요. 저도 좀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니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은 별로 우습게 들리는데 저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 의사 선생님도 이 심장이 안 좋을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러니 하니까 괜찮네. 저도 안 좋으면 그러니 하면 좀 있으면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 주님같이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가진 것을 느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줘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같이 그들의 이 아픔을 고쳐주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심령의 이런 갈급함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말씀을, 여러분들 해결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때에 맞는 말이 참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 맞는 것은 내가 어떤 같은 심정이 돼야 돼. 그 아픔을 같이 가지면서 그때 위로해 준 이 말이 힘이 되고 그때 용기 주는 말이 용기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데 매시떡하면 아프고 말이야. 네 성경도 안 믿고 믿음도 없네. 봐라 여기 봐라 하면요 그냥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사람이 마구 여러분 아픈 데에 맞춰 소금 친 거 똑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때에 알맞는 말이 아니에요. 소금 친 듯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불사히 있는 동정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그런 전함이 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러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의 말씀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자고 있는 것을 깨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가치 있는 가치성을 가장 좋은 그런 좋음을 뿡 눈에 띄게 한다면 그걸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거든 접하거든 여러분 동정의 마음 가지고 불쌍하게 마음 가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봅니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의 무능병,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직장으로 힘들고 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은 못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봅니까? 공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것, 그것도 공부의 병 아닙니까? 이런 병든 우리 자녀를 봅니까? 알아서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무조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병을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교훈도 되고 말씀이 책망도 되고 말씀이 고쳐도 주고 말씀이 이 자꾸 반복해 하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런 우리가 이렇게 권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견책도 하고 가르쳐 주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병을 고쳐줘요. 자기 행동의 병을 고쳐줘요. 자기의 모든 문제되는 그런 밖에 이 문제들을 다 고쳐줘서 온전히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말씀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가 병든 형제 자매를 보거든 주님같이 우리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집시다. 주님같이 남을 아픔을 보고 힘듦을 보고 우린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불쌍하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케 하는 말씀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먼저 주님의 그런 마음을 먼저 읽었는지 모르지만 앞서 그냥 한 마디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요 때도 많이 저물었어요. 이들이 먼 고래에서 와서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심히 시장할 테니까 빨리 골로 들어가게 해서 저거 돈으로 밥 사 먹게 하소. 저거 돈으로 배고픔을 명쾌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전혀 주님 같은 동정심이란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배고프든 말든 저 먼 길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고나면 배가 더 고프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또 그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요 그 병든 것도 억울한데 걸어온 것만 하면 더 억울하죠. 거기다 배까지 고파보세요. 사람이 정말 미칠 지경일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심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피곤함, 그리고 배고픔, 그런 필요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뒷바라지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안 시키겠습니까? 야, 뭐 먹이라, 안 그러면 입혀라, 안 그러면 주어라, 안 그러면 저리 데려가라. 뻔할 뻔짠데 이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 책임이 안 된다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확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책임을 각자에게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합시다. 요거예요. 각자가 해결토록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냉정하다. 정말 레위인들, 정말 제사장들, 얼마나 다 이름 아주 좋고 직분 굉장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도중마다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피 튀길까 싶어서, 자기도 거기에 무슨 엮일까 싶어서, 자기도 아플까 싶어서, 자기도 손해볼까 싶어서 다 지나갔지만,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같이 여긴, 이방인같이 여긴, 그리고 개돼지같이 여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픔이 내 몫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우리의 낯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데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픔, 내 사랑하는 아내의 힘듦, 내 남편의 어떤 피곤함, 지친 무거운 짐들, 우리 자식들이 공부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지금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들, 또한 우리 아빠들이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그 어깨의 짐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느끼는 어떤 피곤함들, 심령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갈등을 겪고 있고, 신앙에 힘을 얻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해서 마치 여러분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내가 계속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뭐 한번 팍 폭발할까 참을까, 웃자고 와 죽겠네, 이게 한마디로 딜레마입니다. 신앙은요,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되고, 감사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이래서 상승의 나비 효과같이 붕붕붕붕 이래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야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답습에 반복에 이러니까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이라도 똑같은 모습 가졌으니까 이게 딜레마에 안 빠집니까 여러분들? 대체 믿어본들 그 표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이런 것이 심령적으로 여러분 다 목자 이런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 따로 나 따로 뭐 알아서 하겠지, 제 일은 제가 해야지, let them alone, 내버려 두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 뭐랍니까? 지가 겪어봐야 알지, 지가 당해봐야 알지, 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도와준들 아무리 도와줘봐라 지가 사람이 안 되면 봐라 안 된다. 그러니까 지가 겪어봐야 돼. 경험의 지식만큼 체험의 지식만큼 좋은 거 없어. 맞아보면 안 하지, 다쳐보면 안 하지, 징계받아봐야 안 하지. 신앙이 앞섰다는 그런 친구들이 말이에요. 앞섰다는 선배들이, 목자들이 하는 말이 let them alone, let it be,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알아서 그냥 저절로 배우게 돼 있어. 얼마나 잔인하고 모진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잔인에게는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정성도 들고 또 넓다고 주의 일은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좋은 소리 안 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주니까 하는 말 뭡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다 그거예요. 왜 날 고쳐줬노? 나 왜 이렇게 했노? 하니까 이런 거 한두 번 당하니까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저 가정 제가 돌보고, 지 입 지가 간수하고, 지 오는 지가 알아서 하고,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그런 제자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거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닙니까? 냉철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도는 내 눈 속에 들어 앉아있는 덜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의 밝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동정심이 없었고 자기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곤란을, 그들의 힘듦을 다 벗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해서 각자에게 다 돌리려고 했던 이런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제자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한 마리 이런 지하에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쓸데없는 소리에 막 갈 것 없다. 너희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모든 우리의 필요를 너희들이 채워주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힘듭니다. 아내가 힘듭니다. 자식이 힘듭니다. 내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간반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생각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려고 생각지 마시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교회만 뭐 데려오면 됐지, 뭐 내가 뭐 판사로서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의 모든 아픔과 병든과 힘듦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네가, 다른 말 하지 말고 네가, 제자는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지목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네가, 바로 유목사 네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지친 것을 알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할 내가 must, have to, 꼭 해야 될 의무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필요를 내가 꼭 해결해 줘야겠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우리 이런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보십시오. 그들은 실로 목자 이런 양 같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고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참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고백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내의 그런 아픔 여러분들 남편 다 압니까? 남편의 힘듦 여러분들 아내 다 알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간반 학생들, 우리의 작년반 자기 구역 식구들, 우리 교인들의 모든 아픔들 여러분들 말 안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진짜 모릅니까? 진짜 여러분들 못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맞다 하고 호응을 안 했을지 여러분들 다 눈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같이 동정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제자들같이 그런 동정심 없이 어떤 책임을 면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이 모든 해야 될 의무를 다 각자 개인에게 돌리고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 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책임이 네게 있다. 바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딱 지목하면서 너희가 가서 먹게 하라, 너희가 가서 먹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내 주위에 있는 무리들의 아픔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거기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제자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태도, 마음은 버려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먼저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뭐래요? 빈들이고 들판이고 골과 멀고 때가
저물어서 이제 안 되고 다 뭡니까? 환경 탓입니다. 조건 탓입니다. 이런 탓하는 탓쟁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아픈 분, 아이고 저 시간 없다 아닙니까? 시간 있는 분한테 하라 있어. 너 요즘에 돈도 없다 아닙니까? 돈 많은 분들한테 하라 있어. 아이고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남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뭐 누구누구 말하지 마이소. 지금 나도 피곤해 죽겠어요. 아이고 내가 어제 밤도 못 잤습니다. 뭐 5대 10만 가지고 지금 피곤해 미치겠는데 우린 지금 경제가 이밖에 없는데 누구 도와라고 하고 있습니까? 십시일반 말이 십시일반이지. 배고픈 배에 얼마 없는 이런 조만 숙죽 이거 가지고 막 여기 한 숟가락이도 들어보이소. 이것도 모자란 판에 들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이 다 뭐지요? 자기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의무를, 남의 필요를 충족케 하는 이 의무, 책임, 시연의 이 직책을 감당하는 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들 우리가 피하는, 면피하는 어떤 변명도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기의 무능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능하다 이 말이죠. 또 누가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볼떡 2개하고 물고기 지금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볼떡 5밖에 없는데 하나의 점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당신이 다 먹여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먹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떡을 사와야 합니다. 물고기를 사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자기의 무능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절 보면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입가심이라고 할 정도를 우리가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다고 하는데 다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장정 허드레 일을 하면 하루 한 10만 원 정도 주지요.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의 돈을 우리가 가져와서 떡을 산데도 부족하다. 그럼 그때 수가, 남자 수가 5천 명이면 여자는 그거 더 많고 다른 아이들은 더 많을 거니까 한 좋게 2만 명 더 아마 넘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 진짜 돈을 만한 그 도시락 하나씩 안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무슨 수중에 돈이 있습니까?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자기의 무능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무능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이 면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무슨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기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죽어도 말이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야, 누구한테 가서 신방, 없어요. 나는 바빠요. 내가 바빠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런 저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최선입니다. 최선. 그런 분에게 뭐라고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린 여러분들 다른 사람 좀 도와라면, 다른 사람 필요를 좀 공급하라 하면요, 우린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도 허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고나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남을 생각할 여지란 것이 내 마음에 조금도 없습니다. 만 가지의 감사가 아니라 만 가지의 핑계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우리가 정말 핏대를 쐬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자기 무능하다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계를 탓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5개, 어린아이의 이 떡 5개와 물고기 5병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이거밖에, 5병이요, 이거밖에. 이것이 요한복음 6장 9절의 표현 보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한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것을 들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들 몇 사람 더 먹겠습니까? 주님도 능력이 있으지만 이만큼의 수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니오시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각자 해결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우린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또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너무 지금 우리 어디 가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주님도 솔직히 다 못 먹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인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합시다. 이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NO!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한계 지어서 주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될 일이 아니다, 내 이 정도는 안 된다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탓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같은 그런 심정을 먼저 가지십시오. 물이, 불쌍한 물이, 정말 고달픈 물이, 아픈 물이, 힘든 물이,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는 물이, 자기의 아픔을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 이렇게 가슴 아리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사랑하는 무리들, 그들을 이런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동정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주라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주님이 해 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감당치 못한 것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뭔가 묘한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 먹이라, 주어라 말씀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베풀어라. 너희들이 모든 주위에 있는 그런 필요를 하고 있는 그들에 있어서의 공급의 책임은 너에게 있고 해야 될 의무는 너에게 있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께 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지시고, 셋째 오병이어 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까지 오병이어 어린아이 점심, 그 요즘에 아이들, 큰 애들 그까지 점심 되겠습니까? 요구 정도할 밖에 안 되지요. 그 지극히 작은 능력이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드리십시오. 야, 가서 도와주라. 우리가 돕는 방법이 말씀 가르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성경 지식,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주여, 이들이 아파하는데 제가 무엇을 위로할까요? 무엇으로 제가 도와줄까요? 무엇으로 힘을 줄까요? 무엇으로 용기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하고 우리가 여러분 힘껏 자기가 노력해서 힘써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가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성경 지식이지만, 자기가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없는 자기 은별이지만 가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도와주신다. 그는 작은 능력에 그 드림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고 힘을 주지 모릅니다.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런 기도란 순천순망가지의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자기 신앙의 선배야, 안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빠가,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 그 한마디의 이 권면의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헌신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 그때 쓰시겠다 하신 바로 그때는 제자들에게 먹이라 할 때 가져오라는 것은 오병이어, 이거 조그마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네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이 먹고, 저는 1분의 시간, 1분의 돈, 조그만 저의 마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이런 이 힘, 오케이 됐어, 그거라도 나에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드릴 때 어떻습니까?
주님 그것을 붙드시고 축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무엇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린 그 시간을 통해서, 드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린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드린 우리의 그런 성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무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시연의 직책을 하라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받고 내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린 이런 베푸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입니다. 그런 시연의 실력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또한 훈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금 병들고 지치고 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약해서 목자 이런 양 같은 그런 유리배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의 책임은 주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쥐어주셨습니다. 우린 이런저런 환경 탓하고 자기의 무능 탓하고 어떤 한계를 탓하면서 면피하지 맙시다. 그것을 이런 개인에게 돌리는 그런 아주 이기주의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린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 조그만한 성의, 내 조그만한 그런 우리의 노력, 나의 조그만한 물질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다 드려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